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송혜교, 전여빈 주연의 검은 수녀들입니다. 사실 검은 수녀들은 개봉하기 전부터 검은 사제들의 속편으로 알려져서 또 많은 분들의 또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검은 수녀들의 감독은 검은 사제들의 장재영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재영 감독의 검은 사제들 사바 파묘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검은 수녀들 솔직히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오컬트 영화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장재영 감독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많은 오컬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장재영 감독이 우리나라 그 오컬트 영화의 수준을 많이 올려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한 오컬트 영화는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역시 검은 수녀들도 성에 차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왜 설날에 맞춰서 개봉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글쎄요, 좀 가족 영화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많습니다. 어쨌든 배우 송혜교가 처음으로 수녀 연기에 도전하는 거니만큼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맡은 배역도 상당히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송혜교가 연기한 수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수녀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검은 사제들에서 그 김윤석 역시 그 기존의 신부와는 완전 다른 이미지였다면, 송혜교도 약간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송혜교의 연기 톤이 그 더글로리의 그 문동은의 연기 톤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문동은이 자꾸 생각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수녀, 송혜교가 연기한 수녀와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검은 수녀들은 이 검은 사제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모든 플롯이 똑같아요. 그 사제들이 수녀들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악마의 빙의된 소녀가 소년으로 바뀐 거고, 또 김윤석의 그 스승이었던 신부님이 막 악마의 빙의되잖아요. 검은 수녀들 역시 똑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검은 수녀들과 검은 사제들의 차이는 역시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은 그 사제들은 사실상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만 나왔다면, 검은 수녀들은 역시 수녀들만 나온다. 다만 여기서 상당히 아쉬운 거는 검은 사제들에서는 다양한 신부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양한 성당을 가가지고 상당히 그 캐릭터들이 다채로웠거든요. 그거를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또 구마의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이 구마의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떻게 보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검은 수녀들에서는 등장인물이 일단 너무 적고요. 적어도 수녀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수녀들이라도 좀 다채롭게 나왔어야 되고, 수녀들이 구마의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도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리고 구마의식을 바라보는 신부님들의 의견도 똑같아요. 다 반대야.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은 수녀들이 그 소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마의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우리가 검은 사제들에서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그냥 했던 거 또 한다는 느낌이 강했고, 그거 심지어 검은 수녀들은 검은 사제들보다 그런 준비 과정이나 그리고 구마의식 하는 것 역시 디테일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뭔가 그 오컬트 특유의 뭐 약간 긴장감이나 좀 무서운 게 전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좋았던 게 있다면, 그 해결하는 방법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는 뭐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수녀들의 최대 장점은 영상미를 꼽을 수가 있는데, 영상미가 정말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영상미,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감독이 너무 영상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토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오컬트 영화라서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그러니까 오싹한 걸 기대하셨다면 일단 이 영화 전혀 안 맞고요. 또 이제 설날에 개봉하니까 이거 설마 가족들이 어쨌든 보러 올 수 있으니까 좀 수위를 낮췄나 싶다가도 이 악마가 욕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고 미스터리하지도 않고 조금 애매하고, 또 이 빙의된 악마 있죠. 이 악마 역시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미 검은 사제들에서 봤던 거 똑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악마가 내뱉는 대사가 전혀 뭐라는지 안 들려.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스트레스인데, 쫑긋해서 봐도 대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또 자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악마가 막 그 뭐 라틴어인지 뭔지 막 이렇게 할 때는 자막이 또 나오고, 후반에 가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도 자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막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래. 일관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중에 가서는 악마가 뭐라 하는지는 그냥 포기했어요. 짜증나가지고 그게 너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고, 악마가 수녀한테 욕하는 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저는 신선했거든요. 왜냐면 악마가, 그러니까 수녀이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 여성 비하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욕들은 신부한테는 할 수가 없어. 오직 수녀이기 때문에 그 욕이 또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오히려 나쁘지 않았는데, 욕이 너무 단조로워. 욕이 너무 단조로워서 생각보다 그런 재미가 없었고, 악마가 또 수녀면 그 수녀들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조금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살살 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일절 없이 그냥 인신공격적인 욕만 내뱉는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또 이제 이 영화에 또 보기 전에 제가 상상했던 거는, 어쨌든 신부가 아닌 수녀가 이 구마의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신부가 하는 거 수녀가 그대로 한다. 그래서 구마의식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게 천주교에서는 원래 구마의식을 사제가 하거든요. 신부님이 하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구마할 신부가 없으니까 송혜교, 수녀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그걸 듣고 원래 수녀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뱉는 말이 수녀가 무슨 에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신부가 수녀는 구마의식을 못한다라고 하면서도 뭐 엄청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고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구마의식을 놓고 이 신부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구마의식을 신부가 하냐 수녀가 하냐가 아니라 수녀는 구마의식을 할 거고 신부는 그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수녀가 할 거잖아. 할 거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거지. 차라리 그런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천주교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설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조금 보기 좀 그랬던 게, 어쨌든 천주교적인 구마 방법을 한다 하지만 결국 찾아가는 곳은 또 무속신앙이거든요. 무당한테 바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당과 천주교가 같이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검은 사제들에서도 사실 무당이 굿하는 장면은 나와요. 근데 그냥 지나가듯이 나오고, 오히려 그거는 이 천주교가 갇혀있는 게 아니고 이 악마를 구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보기 좋았다고 하는데, 검은 수녀들에서는 그 무당이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들어와. 이게 나는 조금 천주교인으로, 저희가 뭐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많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당의 비중이 너무 높고 그거를 수녀가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천주교 그런 방법보다도 무당의 방법을 너무 더 약간 맹신하는 듯이 느껴졌고, 또 타로 카드가 나와요. 타로 카드도 천주교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비중이 또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천주교 좀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마지막 부분에 송혜교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모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고편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저는 좀 천주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님이라고 기도할 때 님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 님 이것도 모르겠고, 또 성모 마리아 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의아하거든요.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 많이 가봤거든요. 저 멀리 목포까지 가보고 다 해봤는데,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아마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고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점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근데 또 이거를 어떻게든 영화적으로 또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봤다면 그만큼 송혜교가 간절한 거야. 마지막 부분까지도 악마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마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모 마리아 님에게 이렇게 비는 그런 간절함은 오히려 뭐 어떻게 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분들이라면 이거 좀 많이 거북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2시간이거든요 2시간 너무 길어. 2시간 내내 다양한 장면을 넣었다기보다도 어차피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길 필요가 없었고, 호흡이 너무 길어서 나중에 클라이막스 구마 그 의식을 하는데 이미 지루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구마의식을 하는 그 클라이막스에서도 호흡이 굉장히 길고 그게 너무 길어요. 어차피 하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봤어. 근데도 임팩트하게 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또 구마하는 게, 제가 구마하는 거를 왜 자꾸 지루하다고 하냐면, 구마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어요. 검은 사제들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한다 치는데 그거보다도 퀄리티가 더 낮고, 송혜교가 계속하는 건 악마한테 이름만 물어봐.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근데 악마는 계속 욕만 해. 계속해서 이름이 뭐야? 욕만 해. 이름이 뭐야? 욕. 이름 뭐야? 욕.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방법이 끼어들어가지고 해결한다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이거, 오히려 난 그 생각이 들었어. 수녀라서 저렇게 구마의식을 잘 못하나 보다. 왜냐면 송혜교가 뭔가 계속 할 때마다 상황이 더 악화돼. 진전이 없어.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성수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말통채 들고 다녀서 계속 뿌려요. 한 말통을 진짜 계속 들고 다녀. 계속 뿌려. 나는 처음에 그거 기름인 줄 알았어. 불태워 죽이려는 줄 알았어. 성수를 계속 뿌리고, 악마는 그걸 맞아가면서도 결국 다시 욕해.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예. 검은 수녀들 분명히 이제 수녀를 전면으로 내놓았던 기존의 영화들과는 다른 게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서구 영화에서 봤던 거, 수녀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되게 막 수녀원에서 되게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과는 완전 탈피돼가지고 이 송혜교가 연기한 수녀는 오히려 더 진취적이야. 막 혼자 운전하고 혼자 다니고 혼자 막 이렇게 신부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 할 말 다 하는. 그래서 이 캐릭터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재밌었거든요. 다만 결국에 그런 독특한 수녀로 펼치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거다라는 점에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카톨릭 뭐 이런 거 어차피 고증 제대로 안 할 거면 좀 파격적인 방법으로 한다던가 이랬으면 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결국에는 검은 사제들에서 다 좋았던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게 상당히 이 영화가 애매하고 결국 재미없었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설날 영화로는 굉장히 부적합하고요. 오히려 히트맨이다. 그거는 어이가 없어도 웃기라도 할 수 있지, 이거는 보면은 기분도 솔직히 찝찝하고 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렇고, 특히 이제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봐볼 만한 한 영화인데, 역시 보다 보면은 조금 좀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수녀들은 역시 솔직히 뭐 기대를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검은 사제들 이름 팔 때부터 알아봤고, 그리고 계속 검은 사제들의 그 신부님들 이름을 계속 거론해. 그러면서 자기가 김범신 신부 제자였다는 둥, 계속 뭔가 검은 사제들과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이 영화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수녀들 저는 뭐 기대한 것 비해 아쉽고, 우리나라가 지금 1월 달에 영화가 정말 볼 게 없어요. 검은 수녀들도 볼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값 주고 보지 마시고 쿠폰으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검은 수녀들 이야기였고요. 검은 수녀들 보느니 검은 사제를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기는 잘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